네, 오늘 말씀은 이제 4장입니다. 4장. 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가? 왜 믿음으로 의롭게 될까? 왜 오직 믿음으로만 그렇게 될까? 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 4장에서 쭉 풀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3장까지 어땠어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이 신칭의를 말하면서 다시 4장에서 이제 왜 율법이 아닌 왜 믿음이 중요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무엇이냐고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얻은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이쁜 사라일까요? 아들일까요? 뭘 얻었을까요? 읽어보니까 의를 얻었다고 합니다. 의가 뭔지 아시죠? 성민 수사님 아시죠? 맹목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의, 네. 네, 의를 받게 되었어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 의는 무엇으로 받았냐는 거예요. 행위냐? 믿음이냐? 율법이냐? 복음이냐? 율법이냐? 또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받았다고 했죠? 행위로 받았다고 하나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행위로 받았다라면은 어때요?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다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해? 그죠? 난 이렇게 교사로 차용대로 또 평일마다 또는 수요일 금요일 와서 예배드리면서 봉사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못해? 이게 왜 있을까요? 결국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거든요. 나의 믿음의 자랑. 믿음이라기보다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자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구원받기 위해서 이거 산 것처럼 구원받아서 한 게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처럼 나의 수고와 헌신이 자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헌신이라는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헌신이라는 단어를. 왜 그럴까요? 헌신은 어떤 때 쓰는 게 헌신이에요? 내가 당연히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하게 될 때 헌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들, 은혜를 받은 자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헌신이란 말이 맞을까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헌신하나요? 자녀들이 막 이렇게 언제가 제일 예뻐요? 네? 언제요? 잘 때요? 네, 깨어있을 때는 별로 안 예쁜가요? 잠깐. 네, 저도 이제 6월이면 아빠가 되는데 네,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잘 때가 제일 예뻐요? 네. 자녀들이 이쁠 때, 자녀들이 이쁜 짓 할 때 있잖아요. 그게 헌신이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좀 마음이 좀 어떨 것 같아요? 어이가 없어요. 만약에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때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가 헌신해서 용돈을 줘요. 부모 입장에서 어떨까요? 좋을까요? 짱이 나죠? 짠해요? 헌신해서 주는 돈. 네, 짠해요. 반대로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세요. 내리사랑이죠. 우리 수경이네 조에서 부모님이 사랑 알고 계시죠? 사랑하는 것 많이 느끼시죠? 근데 부모님이 그 사랑을 마치 헌신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해도 되는데 너를 사랑하는 거 이렇게 하면 어때요, 마음이요? 화나죠? 왜 화날까요? 그럼 낯을 만든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반대로 자식과 부모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기보다는 오히려 뭐라 그래요? 사랑. 네. 서로에게 행하는 그 행위를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공경해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자녀들을 잘 보살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보살펴야 돼요. 이게 마땅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헌신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헌신이 처음에는 좋게 시작하지만은 그 헌신이 뭐가 돼요? 노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나의 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요. 같이 일하다 보면은 말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열심히 몸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중간에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때요?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싫어할 수도 있어요.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일들이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는 또 남을 향해서 정죄할 때도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지 못해? 이게 바로 우리의 의가 되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봉사라고 생각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더 깊은 마음을 할 수 있어요. 같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듯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 행위가 자랑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만약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면 의를 얻었다면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가 자랑치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억하시죠? 믿음으로 얻은 의이기 때문에, 구원이기 때문에 너희가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를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의에 이르렀다라고 창세기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차에서 박성민 사님께서 읽어주실 거예요. 크게. 여기 그럼 다음부터 앞에 안 앉아요. 다음 주에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15년 16절이요? 15장 6절이요. 6절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믿으니 뭘로 여겼다고요?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기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의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는 이신칭의, 이신택이라는 말이 생겨났고 또 종교개혁 속에서 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길에서 이곳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네,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죄가 사함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10계명을 다 지키시나요? 오늘 하루 10계명 다 지키셨나요? 가장 쉬운 게 10계명이에요. 율법을 전체를 취약시키는 게 시켜놓은 게 10계명이거든요. 이 10계명 혹시 오늘 몇 개 어기셨나요? 몇 개 어기셨나요? 자, 첫 번째 들어갈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어기셨어요? 안 어기셨어요? 안 하겠어요. 정말요? 네. 자, 두 번째 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어기셨어요? 안 어기셨어요? 안 하겠어요. 안 어기셨어요. 왜요? 우상이 없죠. 새겨놓은 게 없죠, 아직은. 네. 자, 세 번째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어기셨어요? 안 어기셨어요? 안 하겠어요. 조금. 네, 지연네 혹시 어기셨나요? 안 어기셨나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번째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어기셨어요? 지키셨어요? 네. 거룩하게 지키셨어요? 네. 진짜? 네, 다섯 번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물론 공경하셨나요?
오늘 어떻게 공경하셨어요? 만나 뵙질 못했어. 그럼 전화를 하셨어야죠. 어머니 아버지 끝나고 뵈러 가요. 끝나고 뵈러 가죠. 네. 혹시 부모를 공경 잘 하셨나요 오늘이요? 네, 6번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 하셨죠 마음속으로? 안 하셨어요? 네. 간음하지 말라. 마음속으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도둑질하지 말라. 마음속으로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네. 9번째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잘 지키셨어요? 네, 제 10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아직 결과적으로는 다 지킨 것처럼 보여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품는 것 자체가 다 죄라고. 간음하지 않아도 음욕을 품으면 간음하는 것이고, 살인하지 않아도 그 형제를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질투하는 것 자체가 또한 살인이고, 라가라는 자가 또한 살인의 죄를 범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라도 빼먹지 않고 다 지키셨나요? 다 지키셨어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수님. 네. 하나님이십니다. 죄송한데요. 10계명은요,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다 지킬 수 있어요. 김영희사님은 성령님이 오늘 충만함으로 도와주셔서 네, 아멘입니다. 네. 사람의 힘으로는요, 절대 지킬 수 없는 게 뭐예요? 10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 9개를 지켰어도 1개를 어기면은 뭐예요? 아니, 다 어긴 거예요. 다윗이 그 대표적인 예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밧세바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다윗이다라고 말하면서 칭찬받은 그 인물이 밧세바 사건으로 이 10계명을 다 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했어요? 처음에? 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죠. 간음을 해요. 근데 그 전에 먼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했는데 탐내요. 그렇죠. 그 밧세바는 누구의 아내예요? 우리아의 아내예요.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예요. 그런데 다른 집의 부인을 탐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탐내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행동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간음을 하게 되죠. 간음을 하고 났는데 임신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유압당을 시켜서 우리아를 죽이게 하죠.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휴가로 와가지고 아내와 동침하게 해요. 근데 이 우리아가 정말 의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침하지 않아요. 집에 안 가요. 그래서 성에 거하는 거예요. 자기 병사들과 함께. 그러니까 살인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살인 교사를 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를 실행합니다. 도둑질했고요. 남의 거 도둑질했고, 탐냈고, 도둑질했고, 간음했고, 살인까지 했어요. 근데 이거 다 누구 앞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서 1부터 4계명은 자연스럽게 다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없는 자체로 행동하는 다윗의 모습. 그러면서 부모님 욕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네, 먹게 되죠. 네. 그의 조상들이 다 욕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 죄 하나 때문에. 하나의 죄가요, 하나의 계명을 어기는 순간부터 다 어기기 시작해요. 계속해서 거짓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살아가는 자, 예수님을 제외한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설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행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누구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성령님의 도우심. 날마다 깨어서 말씀에 나의 못을 비추어서 복종시키면서 살아가지 않는 한 지킬 수 없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죄가 계속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뭐래요? 이 죄를 다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기 때문에 주신 거거든요. 이것을 지키라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행위로는 의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용서함 받은 자들, 죄가 사하심을 받는 자들, 가리움을 받는 자들은 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복이 다윗의 고백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거든요. 우리의 머리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을 수 없는 머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부활을 믿으세요? 부활을 믿으시나요? 네, 더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부활을 믿으시나요? 네, 부활을 믿으셔야 돼요. 십자가를 믿으시나요? 믿으셔야 돼요. 어느 교단에서는요, 예수님이 실제 했든 안 했든 상관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 그 십자가 사건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된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려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역사 위에 선 공동체예요. 생명의 공동체예요. 만약 그 역사가 없다면요, 우리는 헛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것들이 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교단에서는 이것을 부인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체가 아닌 다른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믿는 거고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게 우리의 머리예요. 우리의 마음이고.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다는 거죠. 무엇을 믿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걸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의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의의 정가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근데 그 믿음도 우리가 믿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 믿어야지 하고 믿으셨어요? 언제, 어떻게 믿으셨어요? 어떻게 믿으셨어요? 잘 생각해봐요. 내가 어떻게 믿었을까?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 안 하시면요, 그냥 맹목적인 그냥 흘러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었을까? 제가 지금 이렇게 질문 던지는 건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답을 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믿었는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는지, 내 의지로 믿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제가 믿고 싶어서 믿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요, 모태신앙 태어나서 계속해서 교회에서 생활했지만요, 그 믿는 단계를 보면요, 달라요. 중1 겨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만나야지 하고 생긴 게 아니에요. 그냥 남들 다 기도하니까, 형 누나들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나도 태어날 줄 잘하는데 나도 예수님 만나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할 줄도 모르죠. 중1 겨울방학 때 중2 되는 상황에서 뭐 이렇게 체계로 기도하는 것도 없었어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만나주세요. 그 마음속에 뜨거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쭉 갔을까요? 아니에요. 대학교 가서 뒤집어지는 친구들을 보면서 나는 뭐지?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학교에 소명을 받고 온 친구들을 보면서 또 형들을 보면서 나는 뭐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또 그냥 바다 가서 바다를 보면서 칠흑 같은 그 바다 속에서 오징어 배 펄펄 떠다니는 거 보면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교를 그만두고 재수를 해서 다른 길로 가야 될까요? 난 정말 이 길이 나의 길입니까? 다른 사람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저는 증거가 없어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 때 하나님께서 와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다라는 거. 너가 지금 그렇게 고민하는 게 은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고민이 없었을까요? 시간이 지나서? 또 생겨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에서 받을 때까지. 강도사 때도 생겼고요. 목사에서 받을 때도 생겼고요. 그 전에 졸업할 때도 생겼고요.
하나님 올라갈 때마다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아니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하나님을 의심하라고 얘기를 해요. 의심해. 주입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의심해야 돼요. 그리고 의심했다는 그 답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답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의심하고 답을 찾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받아놓고 와 이렇게 어렵다. 그냥 그대로 지켜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 점수가 안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문제가 있다면 의심이 든다면 답을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답은 다 성경에 있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답으로 행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고백하고 살아가시죠? 아니신가요? 내가 믿어서 믿으셨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정을 움직이시고 우리 전인교수가 다 만지셔가지고 눈물, 콧물, 침 그렇잖아요. 회개에서 다 나오잖아요. 안 나오시나요? 경험하셨죠? 이윤주 집사님 경험하셨죠? 네, 콧물 막 이렇게 김용호 집사님 그 모습 보셨나요? 아, 네. 그런 경험들 네. 그게 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들을.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믿게 하시면 우리와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의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냐?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일 때냐? 언제요? 무할례 때입니다. 할례를 받기 전에 이 의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할례는 무엇이냐는 거죠. 할례가 언제 행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즉 그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누굴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에 13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 99세 때에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할례의 언약을 얘기하십니다. 기억나시죠?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 안에서 끊어져 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할례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를 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할례 때 너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 표로 할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표를 통해서 그 할례를 통해서 그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언약이 다시 한번 기억나는 거죠. 그래서 할례는 남성의 성기에 포피를 베는데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그 언약을 새기신 거예요. 그 언약의 표를 우리 몸에 주신 거예요. 그 남성분들이 볼일을 볼 때마다 어때요? 갑자기 왜 저쪽 창피하시나요? 아니죠. 어때요?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태어난 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요? 계속 잊어버리니까. 계속 잊고 언약을 떠나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주셨고 이 표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무할례 씨와 할례 씨를 말하는 것은요. 무할례 씨의 조상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할례 씨의 조상은 누구예요? 동일하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구원에 이르는 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할례자인 너희들, 이방인 너희들도 믿음을 따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처음에 말씀하신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너는 결국에 아비가 될 것이라는 이러한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니라 무할례자의 조상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의 조상으로서 이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이 아브라함의 얻은 의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너희들에게도 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된 이 상속자의 언약이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고 또 이 이루어진 의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허락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 있다면 저희는 다 어때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지금 이러고 있는 것 자체가 쓸데없는 짓이에요. 네, 나가서 열심히 노셔야 돼요. 하고 싶은 거 하셔야 되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4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게 그거예요. 무할례자와 할례자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냐가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무엇일까요? 17절과 18절 말씀인데 17절 말씀 같은 경우는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시는 이신이라. 즉 부활에 대한 것을 믿게 돼요. 누굴 통해서 먼저 봤어요? 그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봤어요. 네.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을 따고 가죽을 벗기고 다 각을 떠야 돼요. 발굴을 해야 돼요. 네, 뼈에서 다 살을 도려내고 이것을 해야 돼요. 이것 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한솔 집사님, 닭을 이렇게 발굴하면 살아남는 닭이 있나요? 없죠. 네. 없어요. 죽음에 그냥. 네. 이것은 죽은 거야. 이렇게 딱 우리가 단연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이 그런 상태였어요. 닭을 떠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까지 가는 길에서 많은 걸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하나뿐인 아들, 100세 난 이 아들을 정말 제단에서 각을 떠서 번제를 바쳐야 될까? 이런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각을 떠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어느 강 큰 부모가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겠어요? 가는 길 내내 생각했겠죠. 고민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잡으려고 해요. 손발을 묶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말하면서 말리시죠. 거기서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사랑입니다. 부활의 믿음이에요. 즉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을 아브라함은 이미 그 전에 보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이나 우리가 믿는 믿음이나 동일한 믿음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믿음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의를 얻었다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은 창세기 15장 6절에 이제 나오는 내용하고 동일해요. 후손이 이같이 많겠다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을 당장 볼 때는 믿겨지지 않지만요. 멀리 바라보면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고 또 이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장 마지막 본 보게 되면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믿는 믿음, 동일하며 그 믿음을 말미암아서 동일하게 의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신다면요, 우리의 행위로는 자랑할 것이 없고 또 날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거듭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영광들을 우리 가운데 삶으로 옮겨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취약한 게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귀는 커요. 머리는 커요. 그렇죠. TV를 키면은 많은 설교자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여러 책들을 뒤지면요, 좋은 것 다 읽을 수 있어요. 단지 읽기 귀찮아서 안 읽을 뿐이죠. 네. 워낙 많은 지식들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자꾸 내 것을 만들고 싶고 내 것을 계속 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이 알고 내 귀가 크고 머리가 크다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지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 날마다 말씀을 읽었다라면은 정말 많은 것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한 절, 그 말씀의 한 절을 하루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면은 정말 그 믿음을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믿음이 있냐? 그러면 그 믿음을 삶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얘기했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은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이 공동체가 조금 더 웃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거예요. 피곤하시죠? 저도 피곤해요. 네, 피곤하시지만은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쉼으로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비전 3035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